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1차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닮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하고 부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들께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기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기를 본받으라, 그런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셨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쓰시는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절에 유언과도 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귀하다는 말씀이죠. 요한 1서 2장 6절에 보면 사도 요한께서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고 말을 하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고 주님을 닮는 것이 마땅한 길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봐도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오직 여기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중세기에 유명한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 자체도 유명하지만 그 책이요 수십만의 그 편집본, 번역본, 시대를 초월해서 성경 다음으로 아마 가장 많이 읽혀진 책.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책 이 책꽂이 한 권씩은 이렇게 꽂아 놓고 있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닮고 본받아야 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주 유명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 안식일 논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이 복음서에 다 나오고요, 두 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 갈릴리 사역 시대에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한 내용으로서 지난 5장에서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여기 집중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하는 이러한 논쟁, 또 안식일 준수에 관한 이런 논쟁, 이것이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 성전 종화를 하셨어요. 그 성전 종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하는 이 권위에 대한 논쟁서부터 시작해서 부활에 대한 논쟁,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이제 그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주 귀중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열심히 병자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확산이 되고 막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항상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대적들이 역사하죠.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운동에 합세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로 비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 5장서부터 이미 일어나기 시작한 이 갈등의 하나의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5장에 우리가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슨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있는데 신성모독이 아니냐 하면서 막 비방하지 않습니까? 또 세리를 불러서 제자를 삼고 함께 먹고 마시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또 비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점잖게 반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제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것은 이 묵은 시대, 묵은 포도주와 같은 것이니까 이제 복음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왔으니까 새 술을 새 포도주에 담아라. 근데 쉽지가 않죠. 5장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 묵은 포도주의 맛을 들인 사람은 새 포도주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재미난 말씀 하셨어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묵은 포도주가 맛있죠. 오래된 포도주가 비싸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복음의 새로운 포도주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새 포도주가 더 맛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틀,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저들 사이에 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기 두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제는 같은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고 하면서 비방을 하고,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행할 수 있고 안식일임에도 행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고치는 일이다. 이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저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치실 권위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또 이 인자라는 말 가만히 보면요, 이 인자를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기도 해요. 시편 8편 같은 데 보면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인자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것은 또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뭐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그럼 사람이 주인이니까 안식일을 마음대로 지키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축제를, 잔치자리를 마련하셨어요. 안식일은 축제입니다. 그 축제 주빈이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법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그 말씀 바로 앞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 준수를 둘러싸고 예수님과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행동이 참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이거 참 신기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어요.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죠. 믿습니까? 네.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바리새인의 비방에 대해서 반문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변호해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 첫째 이야기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그것을 먹은 것을 보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정죄한다는 말을 썼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서 정죄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을 너희가 왜 정죄하느냐, 이렇게 입장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했을까요? 사실 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율법이 남의 거 도둑질하는 거 아니냐? 아니,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낫을 대서는 안 되지만 손으로 이삭을 잘라서 먹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배고픈 자들을 위한 배려가 먼저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것을 언제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가 하면 안식일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에 보면 이제 안식일에는 이 추수와 관계된 일체 행동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추수 때 바쁘다고 추수하는 현장에 있으면 안식일 못 지키잖아요. 자기 할 일 바쁘다고, 밭을 샀으니까 농사 지러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천국잔치에다 거절했다는 말씀 예수님도 하셨는데, 지키자고 한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너무 세세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자, 예를 들면 이제 추수와 관계된 것이 4가지 행동입니다. 첫째로는 수확하는 거, 둘째로는 탈곡하는 거, 셋째는 키질하는 거, 넷째는 음식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한 행동을 가지고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해석을 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하느냐 하면, 이삭을 딴 거 안식일에, 그것은 수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비벼야 돼요. 비비는 것은 뭐 하는 일이에요? 탈곡하는 일이에요. 그럼 비빈다고 다 됩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껍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불어야 알곡만 남잖아요. 껍질 부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키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알곡을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알곡 씹어 먹은 것은 음식 만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고 한 것입니다. 저들의 해석이죠. 두 번째 이야기도 보면요, 그런 맥락이에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여러분, 율법에 그러면 병 고치는 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다 금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목숨이 위태로운 거, 갑자기 어떤 것이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숨을 못 쉬게 됐다, 그런 것은 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안식일에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에 지장이 없이 위태하지 않은 것들은 그 다음날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른손 마른 거 이런 것들은 한 하루 이틀 내버려 둔다 그래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안식일에 고치느냐? 그 다음날 고쳐도 되는데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오른손 마른 것과 같은 질병, 이런 가진 사람들도 그들을 고치고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한시도 급한 일이에요.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빨리 그 병자를 고통에서부터 건지게 하시고 그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한 것도 그래요. 배고프면 이 배고픈 것을 허기를 면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은 이 규정도 물론 지켜야 되지만 규정보다 더 우선적이고 급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필요, need, 이 갈급함, 이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판단하시기보다는 변호해 주셨습니다. 변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그 판단하는 모습을 가만히 성경에 보면 우리가 흥미있게 주목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여기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봤다고 그랬습니다. 엿본다는 말이요, NIV 성경에 보니까 watch closely, watching했다, 지켜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실감이라는 것 같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동 바로 앞에는 항상 무엇이 나옵니까? 지켜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동을 워칭하는 거예요. 어떻게 워칭하느냐? 연민과 이해의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매눈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자르는 그 제자들의 행동을 유심히 봐요. 그거만 남이 이삭을 먹건 그거 유심히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 유심히 보는 거예요. 뭐 좀 잘못하는 일 없나? 지켜보고 감시하는 것. 이것이 그 다음에 판단과 정죄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주고, 그 사람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이해하고 어떻게든지 좀 변호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간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을 왜 간을 봐요? 고기나 간을 봐야지. 사람을 간을 봐요. 그 어긋남이 있으면 금방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될 것,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맞서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이나 우리 가까운 뭐 자녀들이나 이웃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끔 이제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이렇게 뭐 잘못했다고 타박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덩달아서 정말 그랬니? 하고 맞장구 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전 가끔 저도 모르게 그래요. 뭐 누가 뭐 그랬는데 당신 뭐 그랬다며, 뭐 너희들 그랬다며,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오고, 아차,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누구 편인 거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율법에 대해서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식일 날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안 해야 되고 그거 모르시겠어요? 율법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시죠.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 듣고 예수님이 나는 정말 너희들 왜 그랬니? 야, 왜 안식일에 왜 이삭을 왜 그 잘랐어? 추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비벼 먹었냐? 야, 왜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말을 듣니?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대적자들에게 맞서서 자기 사람들을 변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인용하시잖아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 먹지 말아야 될 병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안식일에 사실 21장에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이 성전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다윗의 시장함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정함을 대입시키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높지방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갔다가 시장하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음식은 없어요. 진설병밖에 없어요.
예,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새로 갈아 넣습니다. 성소에 12개의 떡을. 그리고 내와요.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 내온 떡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조항보다는 시장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안식일에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진설병 먹었는데도 성경에 문제되지 않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벌 준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이삭을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왜 너희들이 정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시장함,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뭐 율법 조항 따지고 그래서 못 먹게 하고 방치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율법을 주신 목적일까? 오히려 배고픈 자들, 갈급한 자들의 필요를 더 먼저 고려하고 그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누구의 해석이 옳으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들을 이해하시고 변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자들의 공격에 맞서서 지키시고 변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우리들을 자꾸 대적하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마귀 대적들의 공격과 시험을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사실 우리에게 많은 공격과 많은 도전들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라. 뭘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만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정 말해야 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워칭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이해하는 말로 변호해주고, 할렐루야, 정 할 말 있으면 건설적으로 조언해주고요, 의견을 제시해주고, 결코 우월감에서 오는 비판, 이런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가까운 가족들, 우리 성도들끼리는요 지켜줘야 돼요. 예수님처럼 변호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변호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변호하고 지켜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변호하고 지켜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모적인 논의가 아니라 건설적인 논의에 힘쓰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사실 논쟁을 처음에 걸어온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토론하기를 좋아해요. 원래 아주 율법 조문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기고 어떻게 하면 지키는 것인가, 이런 거 토론하면서 이렇게 토론거리를 가지고 늘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저들에게 정말 토론거리로 좋은 케이스였을까. 아주 율법 조항을 한번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시범 케이스로 너무나도 좋은 건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시비비를 따집니다. 사실 그런데 이거 해석의 문제 아닙니까? 왜? 똑같은 것을 놓고 저들은 잘못했다는데 예수님은 잘못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논쟁거리를 삼아오려고 하는 저들을 향해서 두 번씩이나 반문을 하셨습니다. 왜 반문하셨을까요? 이 반문하는 것을 통해서 이 논의의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따지고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어겼느니 안 했느니 이런 것을 따지는 그런 소모적인 논의에서 좀 건설적인 논의로 한 단계 차원을 올리자. 그 한 단계 차원을 올리는 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왕 한번 토론을 하고 싶다면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 더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 더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픈 사람 고쳐줄 것인가? 그 문제 가지고 한번 토론하자. 그 문제 가지고 토론할 시간도 없는데 왜 시시비비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그런 거 가지고 결론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토론, 논의라는 거 피할 수는 없죠. 그런데 서로 공동의 가치라든지 공동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각자 생각이나 각자 의견이나 이념이나 각자의 호불호, 각자가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가지고 논쟁하기 시작하면 결론이 안 나는 거죠. 이런 것은 소모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타협점 찾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중단하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논의의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러한 논의보다는 이제는 건설적인 논의로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세울까?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논의하다 보면 소모적인 논쟁은 점점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뭐 율법조항 가지고 시시비 따지는 것은 배가 불러서 그렇다. 제자들은 배가 고파. 여러분, 배 한번 고파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일 정도 금식하면 왜 영혼이 맑아지느냐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요. 마음속에 시시비비 복잡한 게 싹 사라집니다.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뭐 먹니 많이 그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은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토론거리가 아니라. 이 오른손 말은 이 사람에게는 이게 생존의 문제지 토론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토론하지 말라는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뭐 잘났다고 그런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아무리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옳고 그름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옳으냐? 파괴하는 것이 옳으냐? 선한 일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 선한 일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옳아요. 파괴하는 것, 죽이는 것은 누가 봐도 틀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옳고 그른 문제지, 사람의 생각과 호불호나 의견에 따라서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고 갈리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옳고 그른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빨리 예수님처럼 건설적인 논의로 옮겨가야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 논의하고 더 함께 기도하고 더 함께 의지를 모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모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할 시간은 아닙니다만.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찾으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만 주장하니까 하지 않아야 될 거 했다고 시비하는 거죠.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될 할 일이 많은 인생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이것을 먼저 보셨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거 할 시간도 많은데 왜 하지 못할 일,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야 되느냐. 마태복음에 보면요, 오늘 여기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를 하나 드세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안식일에요, 양이 구덩이에 빠져버렸으면 그 안식일에도 그 양 한 마리면 그거 건져내야 돼. 왜? 그 생계 문제니까. 그 양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야.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음식도 주고 건져낼 수 있도록 허용을 했거든요. 안식일에도 정말 생존 문제가 걸리는 그 양 한 마리는 건져낼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는데 그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중요하지 않느냐? 왜 해야 될 것을 찾지 않고 자꾸 못하는 것만 창념하느냐? 여러분, 인생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고 이런 것에 더 마음 두고 살아가는 인생,
글쎄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꾸 그렇게 되는 인생은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자꾸 할 일들이 보이고 할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생각도 안 난다 하는 그러한 인생들은 행복한 인생이죠. 믿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요. 목사님 무슨 말씀 하는지 집에 가서 한참 생각해야 되겠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건강이 안 좋다고 그래서 참 기도도 많이 하고 걱정을 했는데 보니까 얼굴이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건강해 보이시네요. 참 얼굴 좋아 보이시네.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 하루 몇 끼 먹어야 되는 약이 한 보따리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하기를 아유 뭐 건강만 좋아진다면야 뭐 한 보따리 아니라 두 보따리라도 먹어야죠. 그분은 건강 좋아지는데 왜 약 한 보따리라고 왜 하지 말아야 될 거 생각해요. 왜? 항상 뭐 좋은 일 하려면 항상 장애물이 항상 있지만 건강 좋아진다면 두 보따리라도 먹어야죠.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좋아지고 싶어가지고 두 보따리 하나 세 보따리도 먹고 싶은데 들어가지 않아서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살리는 일이라면 장애물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자꾸 비방하잖아요. 근데 그거 거침없습니다. 왜? 예수님한테는 그 장애물 하지 말아야 될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가요 그냥 쉽게 평지에 가서 찾는 거 아닙니다. 왜? 양이 평지에 있으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꼭 어디로 가느냐? 골짜기로 가고 가시덤불로 들어가고 산 꼭대기로 가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찾으려면 골짜기를 헤매고 다녀야 되고 가시덤불을 뚫고 다녀야 되고 산 꼭대기 올라가야 돼. 그래도 그 장애물을 이기고 찾는 것은 그것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일에서 어떠한 비방이나 어떠한 장애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적인 꺼리낌도 있고 외적인 도전도 있고 뭐 이래서 저래서 힘들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조건 많이 따지는 거 다 제쳐놓으시고 오직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자신이 오셨고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달려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매진하시고 그것만을 위해서 논의하기를 힘쓰시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비판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변호하고 싸매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모든 일에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